짧기 때문에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싶고 또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을 꿈꾸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나와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던 동기들은 어느새 나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뉴스나 또 책이나 또 여러 강의 같은 데 나오는 여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남의 이야기, 어디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에 비해 나 자신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혹은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큐티 말씀으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지만 그의 인생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될 아들들의 아버지요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의 삶은 계속하여 실패로 가득했습니다. 대체 성경은 왜 이런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시고 계신 걸까요? 바로 야곱이 겪은 이 실패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런 실패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발견함으로 우리 역시도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 않고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야곱의 이 실패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실패는 교만으로 인한 실패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이 형 에서에게 팥죽과 이 빵을 통하여 장자권을 얻게 되었고 또 에서처럼 변장하여 아버지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벌인 사기극은 사기가 아닌 정당한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큰 자, 즉 에서가 작은 자인 이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모든 축복을 얻는 데 성공하지만 정작 그 삶은 축복은커녕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마치 죄인처럼 야곱은 외삼촌에게로 도망치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는 야곱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는 교만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를 집행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초조해진 그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심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기 마음대로 어겨버린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의 결과는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과정이 악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결과보다도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교만으로 한 번의 실패를 겪으며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두 번째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유의 실패입니다. 야곱은 무일푼에 도망자 신세로 쫓기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전의 삶과 달리 더 이상 속이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닌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닌 악의로 가득한 실패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은 일들을 살면서 겪지 않습니까? 다니던 직장에서 정말 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왔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온 것은 없고 오히려 승진에서는 밀리고 때로는 사내 정치로 인해 희생양이 되어 해고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발생하며 또 믿었던 이에게 사기를 당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들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겪은 수모와 실패는 단순히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렇게 계속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자손들과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순탄하게 돌아갈 것처럼 여겨졌지만 다시금 그의 인생에 크나큰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자식들로 인해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실패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는 또다시 크나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된 것입니다. 무리한 자식 낳기 경쟁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진 것일까요? 지금의 이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도달하여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결국 사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는 야곱의 마음에 아주 크나큰 슬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관심과 이 애정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랑한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야곱의 요셉을 향한 지나친 편애와 또 다른 자녀들을 향한 철저한 무관심은 결국 그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맙니다.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도 그는 아무런 관심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르우벤이 자기 첩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하여 분노와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보물과도 같은 요셉을 그의 손에서 빼앗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자 야곱은 마치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이 야곱은 이제 삶의 모든 의지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그 복도 이제 그에겐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졌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아들을 따라 자신도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 야곱처럼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사기나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비투성의 인생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의 실패는 우리 일상에서 특히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로 물들어진 삶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반전을 이미 준비하시고 일으키시고 계셨습니다. 이 실패할 것 같았던 야곱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은 바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실패한 이 야곱의 곁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고향을 떠난 야곱이었지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약속마저 주십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던 이 야곱이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잃어버린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아기의 몸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삶 자체가 항상 우리를 향한 돌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에서 버림받고 병들고 실패한 이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셨습니까? 모두가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두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시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이라는 이 크나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을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마지막까지 그들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 사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여러 실수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 지저분한 낙서와 실패작으로 가득한 스케치북과 같은 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깨끗한 백지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키신 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 그의 모든 소유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삶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변화되었지만 오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펼치십니다.
바로 라반의 꾀를 역이용하여서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은 이 자신의 정당한 소유를 가지기 위해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라반의 가축 중에 이 얼룩무늬와 점박이가 있는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이를 듣고 좋다고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점박이와 얼룩무늬가 있는 가축들을 모아 자기 자식들에게 갖다 주며 야곱이 돌보는 자기 가축들과 멀리 떼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이 야곱에게 삭을 나눠주지 않고 오랫동안 이 야곱을 내가 부려먹겠다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때까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미 그 모든 일을 아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손안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반의 계략으로 오히려 그의 간섭과 눈을 피한 야곱은 아주 희한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늘립니다. 성경에서는 껍질을 벗겨낸 이 나뭇가지를 가축에게 보이니 얼룩무늬와 점박이를 가진 이 새끼를 낳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방법인가 싶었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고 이를 통해 그는 정당한 소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몫을 그리고 우리의 원수마저도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진노하십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주십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악을 갚아주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미련하게 여겨지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잃어버린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가 정말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도 소유도 회복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의 관계도 깨끗하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화평하고 승승장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또 자신의 잘못된 편애로 인해 결국 요셉마저 잃어버린 그는 모든 삶의 목적과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인물을 통해 작은 이 회복부터 일으키십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 이 식량을 구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누명을 쓰게 되었고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만 이 의혹을 풀어주겠다는 말에 집에 돌아가 자식들은 야곱에게 이 일을 사실대로 고합니다. 그러자 요셉이요 이제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분노에 휩싸인 야곱은 아들들을 꾸짖으며 결사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큰 분노와 실망감에 쌓여 있었던 야곱을 유다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야곱은 그의 말에 마음이 풀리고 수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만이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 주었으며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 그 역시도 집을 떠나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 자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로 인해 아들들을
차례차례 잃어버리는 아픔을 유다 역시 겪게 됩니다. 오직 유다만이 이 야곱의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자 르우벤을 대신해 집안의 리더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가정에 닥쳐온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애굽에서의 이 누명을 벗고 동생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에 야곱의 얼어붙은 마음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고 애굽으로 떠나는 자식들을 축복하며 다시금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유다의 변화를 통해 야곱 역시도 아들들에 대한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애굽으로 보낸 아들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 야곱의 마음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얼마나 초조하고 또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다림 속에서 먼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 역시 완벽하게 회복시키셨고 이에 돌아온 아들들이 베냐민이 무사할 뿐만 아니라 요셉마저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자 야곱의 마음과 이 정체성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나온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가면서 불안에 떠는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듯이 이제 살아있는 이 사랑하는 요셉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도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그를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완전한 확신을 얻은 야곱은 누구보다도 겸손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은 채 요셉의 인도를 따라 당시 최강의 이 강국인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선 야곱에게 이전에 실패로 가득하고 슬픔과 좌절로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교만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친 겸손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최고의 권위자에게 당당하게 축복을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그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병에서도 안전하며 넉넉한 재물을 소유할 것이며 만사 형통할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큰 병도 걸리고 큰 실패에 처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복의 진정한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짊어주시며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혹은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스럽고 유의미한 승리를 위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리빙스턴이 선교지를 떠나서 오랜만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학위를 받으러 온 이 리빙스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원래 수려한 외모와 이 건강한 체격을 가졌던 청년 리빙스턴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몹시 쇠약한 모습으로 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사자에 물리기도 하고 심한 열병에도 여러 번 걸리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위 수여를 받은 리빙스턴은 감사의 뜻과 함께 자신은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누구도 그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위험한 아프리카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이 몰아쳐도 그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며 세상의 실패에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이 최후 승리를 확신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